자, 여호수아 9장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1절부터 2절까지는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 두 부분은 서로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일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 6족속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연합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앞서서 싸우려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제 맞서 싸울 것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단 서쪽 산지는요, 가나안 중부에 있는 산악지대이고, 평지는 중부에 있는 산악지대와 또 바닷가 가에 있는 평지를 말하고, 레바논은 남쪽과 북쪽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을 일컫고 있고요. 대에는 여러분이 알듯이 지중해 해안 지역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는 이 지역들은 가나안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가나안 족속이 6족속만은 아니지만 이 족속이 이렇게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고 이들이 나왔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강하고 또 그들이 이전에 행해갔던 일들이,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런 바산 옥이라든가 이 아모리 왕 이 시온, 이런 큰 나라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사실은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싸우려고 한 것은 아마도 아이성 싸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패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아이성을 이렇게 완전히 무찌르긴 했지만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요, 3절부터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미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싸움에서 그들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꾀를 내는데요, 어떤 꾀를 내냐면 이제 그들의 대표, 그러니까 사절단들을 이제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냐면 4절부터 쭉 나오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이제 나귀에 싣고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이제 준비하고 길갈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 사절단이 가서 우리와 화친을 하자고 하죠.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히윗 사람이라고 그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히윗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미 이제 이 연합군 안에 히윗 사람들이 있습니다. 9장 1절 보면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이 있다는 걸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죠. 아마도 이 가나안, 특별히 기브온 주민들은
여섯 족속은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대항하기를 원했지만 그 가운데 히윗 사람 일부들은 아마 이 사람들은 그 히윗 족속 안에 있었지만 이들의 출신은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부, 그러니까 여러 이 가나안 지역에 기브온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연합군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자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결국 뭘 가르쳐주고 있냐라면 당시 왕들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9장 1절에서요 쭉 여섯 족속을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렇게 그 연합군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일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소랑이라든가 이런 아이성들을 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싸움을 갖지 않고 화친을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 이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에서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서는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말하냐면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 왕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또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강력한 그 국가이고 그곳에 힘 있는 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찌르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요, 이들이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들이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이제 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렇게 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은요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고백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라합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했던 걸 볼 수 있죠. 뒤에 보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이들이요 라합이 가진 믿음과 함께 이들도 또한 그 라합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을 이 기브온 사람도 함께 가졌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그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보고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화친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오히려 사절단이 가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다 그래도 진멸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좀 공색하고 또한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말씀 속에, 이들의 이런 고백 속에는 분명히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자신이 먼 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했나요 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들이 다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계획했던 그들의 그 계획을 짰던 이제 그들이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쭉 해주죠.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지도자와 여호수아가 대체나 이들이 먼 곳에서 왔나 보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한 어떤 신앙이 조금씩 있나 보다라는 이 생각들을 가졌게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기자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이제 그들과 이제 언약, 계약을, 이 국가 간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맹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먼 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침 확인차 3일 동안 걸어가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속은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을 이제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하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회중들과 족장들이 다 원망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성경의 기자는 오히려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호의적인 모습을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긴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이 조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과 언약을 맺는 거죠. 조약을 맺는 거죠. 깨뜨릴 수 없어요. 서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만약 조약을 맺었다면 그 조약을 사실은 깨뜨릴 수 없죠.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합니다. 이것은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요,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사실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나안 땅 전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야,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그걸 쉽게 깨트리는 그런 민족,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지도자들이 언약을 맺고 또한 이러한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믿고 그 조치를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기브온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금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다윗 시대에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호수아 9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 언약을, 그 맹세를 깨트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기근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돼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임무를 맡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그 집, 그곳에서 나무를 패고 이제 물을 깃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계속해서 이 9장에서는 3번이나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도 이제 그것을 언급해 놓고 있는데요. 그 앞서요 9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왜 그들을 속였는지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요. 24절과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때요? 라합의 신앙 고백과 사실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 앞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단순히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화친을 맺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 9장은요 라합이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과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화친을 맺고자 하는 이 장면은요 서로 병행된, 서로 연관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 라합으로 그의 가족이 생명을 얻었다라면 기브온 사람들은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같이 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은 진멸이 선포된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개인이나 국가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조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들이 나와서 항복을 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들이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뭘 맡기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이 허드렛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좀 분리하게 한 목적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약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떼어넣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그들도 나름대로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막 근처에서 물론 교대하면서 그 일을 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고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맹세 혹은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은 물론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간의 조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서약이나 맹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많은 서약을 합니다. 공적인 서약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세례할 때 서약을 하죠. 세례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믿겠다라는 고백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그 서약들을 기억하시고 그 서약에 따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십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더라도 그들은 그 서약, 그 언약 안에 사실은 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버리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도 공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주례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죠.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움 있고 병이 들고 힘겨운 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또한 임직을 받을 때,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임직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서약을 지키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적으로 한 그 서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죠. 이 공적인 서약은 그러므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맹세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고백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서약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로서의 삶이에요. 신자로서의 삶.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은 서약과 같은 겁니다.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너희들을 붙들겠다. 주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약속, 그 맹세, 그 서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맺었던 그 서약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했던 그 처음 신앙 고백, 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로 서약할 때라더라고 여러분들은 그 정말로 서약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런 존귀함이 드러나는 서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또한 계속해서 그 서약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한쪽 편의 사람들은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또한 한쪽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연합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보여줬어요.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요단 동쪽에서 행하셨던 그 두 나라의 왕들을 물리치신 것들, 그리고 그 땅 안에 가나안 그 여리고 서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셨던 것, 그리고 또 요단강을 주님께서 건너게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듣고 라합은,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오히려 대항하고 거역하여 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걸 보죠. 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분은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그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주님만이 나가 믿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 때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길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끝까지 붙들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세상이 평화롭고 또 내가 여유고 있고 또 가진 것도 있고 내가 불편한 것이 없어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고 힘겹지 않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붙들 때 내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맹세와 서약과 또 주님 앞에 고백한 것들을 끝까지 헌신하며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신 구원자를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